살람 야웨쿰.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강의 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전반부는 25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성막기구와 제사장이 옷을 제작할 책임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막의 각 기구와 제사장의 복식에 대한 양식을 자세하게 지금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작 담당자들까지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한 지혜와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그 속에서 진리와 생명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의 땀이 더하여 갑니다. 헌신과 봉사가 더하여 갑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과됩니다. 바로 연구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이렇게 연구라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인간의 헌신, 인간의 열정, 인간의 열심, 이것이 개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조건에 제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온몸과 온 삶으로 받아내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값싼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고귀한 삶이 그릇에 담아낸다는 뜻입니다. 부살렐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지혜로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제사장의 옷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드리는 기구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하면 그 주신 말씀을 이쁘게 아름답게 이거를 가시화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연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신 아니겠습니까?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저 의자만 놓고 그저 피아노 놓고 강대상 놓고 설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이 강단도 좀 꾸미고 어떻게 하면 피아노 배치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의자도 좀 잘 놓고 이런 것이 바로 헌신과 봉사와 땀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털어서 우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구를 하는 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성경을 읽다가는 그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관과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읽을 때가.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 조명하여 주시면 열리게 되는 거죠.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은 언제나 교묘해서 우리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셔도 이것을 우리가 또한 헌신과 또한 인내와 열심과 공부와 연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게 또 확실하게 확연하게 의례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살렐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 지혜로 모든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데 연구해야만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겸손해야 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물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연구라는 땀 흘림이 필요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업적을 쌓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비석을 세운 사람이 여럿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세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성서의 시대에서나 오늘 우리들 세대에서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막의 각 기구와 제상의 복식 규례 등 성막 건립에 관련 규례가 종결되면서 본문의 후반부에는 안식의 규례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는 비록 성막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척도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도 7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쉬었으니 이스라엘 모든 사회는 짐승들조차 반드시 쉬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에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탐욕의 무한생산 시스템과 이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시는 자유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 사회에는 노예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우상 잡신들에 사로잡힌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노예를 넘어 짐승조차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유와 해방은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 향유되고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여러분 이 물신 숭배가 정점에 이른 현대사회에서 안식일은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되새기게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이웃을 돌보고 함께하는 것으로 변혁을 일으키는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시절인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만은 주일날 되게 되면은 전도사님들이 앞에 집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앞에 큰 북을 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 앞으로 큰 북을 메고 쿵쿵쿵쿵 때리고 동네를 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쿵쾅 쿵쾅 하고 동네를 돕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애들이 다 나와서 따라와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제비 한 그릇씩 떠서 다 대접하고 맛있는 김치에다가 더 달라면 더 주고 받아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 전체에 요즘은 교회에서도 점심값을 받더라고요. 큰 교회는 한 그릇에 3,000원, 5,000원씩 받더라고요. 그걸 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물질에 붙들린 현대 사회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외부 사람이 와서 밥 한 그릇 먹는 거 현대 교회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안식은 예배를 넘어서 삶으로 그리고 개인에게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때 안식일은 탐욕과 물신 숭배의 세상 정신에 대한 저항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만 탐욕과 욕심과 물신 숭배의 이 세상적인 정신에 우리는 저항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그 기능과 역할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요즘은 교회도요, 병든 사람이 교회 오면 목사가 싫어합니다. 참 이상해요. 거지가 들어와 보십시오. 성도들이 그냥 콜찍거리고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여기는 오실 곳이 아닙니다. 이거 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목적과 존재를 상실해버리고 말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히브리어로 구약시대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칼. 신약시대에서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영어로는 처치. 원어적인 뜻으로는 불러내어 모은 무리입니다. 애굽에서 병들어 다 죽어가고 우상 숭배에 붙들려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고 성막을 만들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일컬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잘 배운 자들이, 있는 자들이 와서 기득권 행사를 하면서 교회 주인 행사를 하는,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려 왔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즈음에서 교회의 이 본연의 기능과 존재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상한 그들을 꺾지 마시고 그들을 온전히 우리 마음으로, 우리 교회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한날의 삼위 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자신의 비석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더욱 겸손한 말씀 앞에 자신을, 우리를 세워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무신숭배, 탐욕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파괴시키는지, 어떻게 교회를 파괴시키는지 처절하게 겪고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와 절차가 무시되고 국가 권력이 개인 탐욕의 도구로 전락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잡신에 사로잡혀 노예 노동의 착취 대상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의 국민이 그렇게 탐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불의에 저항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